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눈이 멀어서 어, 빛을 빛과 말씀으로 계신 빛과 말씀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과 말씀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보면 어,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볼 때 빛과 음성으로 봤어요. 음성으로 듣고 빛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나중에 간증하는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눈이 멀어버렸다. 눈이 멀어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다시 뜨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못 뜨게 된 거예요. 세상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눈이 돼버린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예 못 보고 있는 거하고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세상까지도 이제 못 보게 된 거죠. 세상을 못 보는 거죠. 원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게 예수님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그 다메섹 거의 다 가가지고, 거의 다메섹 성을 얼마 안 남겨놓고, 그만 이렇게 빛이 있는 바람에 세상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우리 그걸 갖다가 어중간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할 때 어른들이 그 사람은 참 어중간한 사람이야. 이 말은 똑똑하다고 뭐 사람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또 그 바보라고 취급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이 예수님의 빛을 딱 만나는 순간 그만 세상 사람으로도 시원찮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 갈 수 있을 그런 경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어, 그런데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는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어, 듣는다 이 말은 안다는 건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막바로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저기 저 지나가는 그 판매하는 자동차 트럭 아저씨가 마이크 들고 떠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주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강한 명령어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걸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립니다. 딴 사람이 얘기해봐야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자기 주인이 아니면은 그 소리는 아무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얘기하면 별거 아닌 건데 밥 먹으러 오래도 정신 바짝 들고 너 일하러 가라 이래도 정신이 딱 들어서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하고 관계 없으면 남의 종이면 그게 안 들립니다. 제가 어제도 안 믿는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되게 친하게 반갑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그래 되냐. 아니 뭐 우리하고 있으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만약에 그래 얘기한다면 그러면 절에 가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절에 가면 되죠. 뭐 절에 한번 가고 교회 한번 오고 이래 하면 그럼 뭐 하자. 뭐 우리가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절에 가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일은 음, 뭐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렇으면 한번 나중에 보자. 주일날 보자. 그래서 보고
어, 절에를 가든지 교회를 오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우리 여기 저기 시국 한양 아파트 살 때, 한신 아파트 살 때 그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웃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12절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죽여라 이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붙들고 그냥 들어서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이 로마 진영으로 군대 막사로 이제 들어갑니다. 계단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탁 무슨 말로 헬라어로 내가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해라. 그리고 난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그럼 얘기해라. 딱 세워놓으니까 손 딱 들어가지고 뭐 죄인이 뭐 얼마나 똑바로 서 있으면 돌이 날아올 텐데 손을 쫙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히야야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히야야 내 말. 이게 우리 형제가 하는 소리 아이가. 이 히브리 말로 하는 소리를 듣고 조용해가지고 듣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혼내고 이랬는데 그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로 이어졌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왔는데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냐? 그 준비하는 모습 좀 보자 이러고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임하여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에게 세례를 줘라. 그 얘기를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빛과 소리로 임하셔서 경험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본태성 유대인인지 유대인으로 개종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 유대인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뭐 제사장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상당히 그 개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면 아는데 이름이 같아요. 같은데 이 사람은 뭐 겉으로 멋있는 척 하다가 그만 적사해버린 게 아나니아잖아요. 근데 다른 데 보면 또 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옵니다. 누구 옆에? 바울 옆에. 바울이 가니까 다메섹에 가니까 옵니다.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느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이 사울은 히브리 말로 사울이고 라틴 호적계는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에게서 유대인들은 주로 사울이라고 부르고 어, 밖에 나가서는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로 이렇게 통하게 되죠. 근데 이제 붙들려가지고 로마에 가면서부터 이제 계속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땐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걸 쓰죠. 생년월일도 호적에 있는 날과 실제로 난 날이 다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자꾸 태어난 날이 호적에는 그래 돼 있는데 생일을 이래 안 하고 그냥 호적에 있는 얘기 그냥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냥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얘기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계속 불렀는데 활동할 때는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사울 곁에 와가지고 형제야,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면서 다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라는 것은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이건 눈이 지금 실명이 됐으니까 눈을 떠서 회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나서 새로운 안경을 쓰고 예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안경을 씁니다. 눈이 나쁘니까. 근데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잘 모를 때는 공부를 해서 예수라는 것이 어떤 거니라 그 공부했는 그 지식으로 안경을 삼아서 그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안경을 쓴다는 거고 매일 성경을 가방에 넣어 다닌다는 것은 안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와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쳐다봤대요. 쳐다봤대요. 근데 그냥 쳐다본 게 아니고 나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그걸 쳐다본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 바울을 택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네가 들었으니까 네가 들리는 음성으로 내가 얘기해서 택했다. 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그 아는데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택함 받은 거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이 보낸 의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여태까지는 예수를 봤는데 못 본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예요. 네 봤잖아 이런데 못 본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는 봤긴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본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 너를 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습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간추려서 정리를 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의인을 보게 했다.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을 네가 빛 때문에 눈이 멀어진 거 아니냐.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너 보았다. 이 말은 네 눈으로 봤다. 그게 번쩍했는데 딴 사람도 봤는데 니도 봤는데 그게 빛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의인을 보았다. 보통 빛이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보았다는 거죠. 보았다. 그래서 네가 바울이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정인이 되리라. 나 보고 들은 게 없는데요.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안 믿, 길을 막고 눈을 막아서 안 보고 안 받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실 그 다 알고 있으면서 믿는 사람을 그렇게 그 어, 해코지하고 뭐 합니까? 그 해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하는 사람들도 다 듣고 알면서도 그렇게 싫어했던 거죠. 그게 기득권인 거예요. 내 그 말은 네가 하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걸 왜 네가 해야 되나? 우리 유대인 내가 해야지.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잘하는데 내가 해야 되지 왜 네가 하느냐? 그거죠.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제사장 놔두고 네가 제사장 하느냐?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이게 만드는 거죠. 신성모독이란 제명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들은 성스럽고 죽을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쉽습니다. 아주 사람을 죽여도 아주 멋있게 죽이는 거죠. 그, 16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는 정인이 되려면 순서가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와서 세례를 이제 보여주고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 말씀을 막바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들리니까요.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 세례를 언제 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율법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비둘기를 잡아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육체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왔다 하면서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로 물로 씻어서 정결 의식이 아닙니다. 물로 씻는 것이 세례 주는 것이 정결 의식 아이가 이런데 정결 의식은 날마다 하고 사건마다 하는 게 정결 의식이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함을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는 때마다 시마다 언제든지 일어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두 번 받으면 안 돼요.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한꺼번에 물을 막 뿌려가지고 그게 뭐 재미없는데 여기 와가 제대해가지고 교회 가서 세례 받는 거 보니까 교육 받지요. 그다음 이제 면담 문답하지요. 날짜 잡지요. 여러 사람 앉혀놓고 물로 손으로 거룩하게 기도해 주죠.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죠.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 교인이라고 공포를 하죠. 끝나면 꽃다발 갖다 주죠. 끝나면 사진 찍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친하게 인정해 주죠. 나는 그 군대에서 받은 세례 그거 취소하고 다시 받을래요. 그래, 뭐 이거 믿음대로 해라. 그래서 다시 받는 일은 있어도 그거는 다시 받아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음, 이제는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앉아 있지 말고 정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잘 알아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가라 할 때 가야 돼요. 아니 요거하러 가보니까 그래요. 숨 쉬세요. 이런 들어 마시세요. 내 마시세요. 이러는데 나 숨 쉴 수 있어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섯, 여섯 셀 때까지 내쉬라면 내쉬고 있어야 되고 들어 마시라면 들어 마셔야 되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 그게 피동된 사람이에요. 피동된 사람.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하라 면 하는 게 그게 피동된 사람이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뭐 내가 해서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갔다고 잘했다고 순종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갔는데 뭐 칭찬 받을 거 아닌데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야. 순종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으라 하니까 세례 받았을까요? 받았죠. 하더라. 후에 이럴 때, 후에 이럴 때 하면 이미 받고 나서 그 후에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9장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미 행 얘기인데 오늘 또 얘기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후에 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 번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잡으러 지금 사람이 가고 이랬는데 바울 사도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나는 금방 왔는 줄 알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3년 있다 온다고 그래요. 그럼 다른 성경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건 제가 못 찾아봤어요. 어, 그러니까 거기서 3년 까먹었으면 다수에서 7년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어, 대충 말이죠. 그래서 어, 후에 그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돌아왔을 때는 형제들이고 그 교인들이 오라고 해서 허락 받아서 온 거예요. 이게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 날짜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 다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황홀한 중에가 뭐예요? 성령이 지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중에 이런 말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 그러니까 사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면 나도 성도다. 나도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너들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게. 이러고 하고 온 거지요. 오면 그 사람이 받아줄까요? 핍박하던 사람이 왔는데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뭐 잠시 유대인들을 갔다가 여쭤 와서 마음이 돌았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둡니다. 누가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그냥 안 놔둡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속골에 달하는. 소그루에 달아내린 거는 다메섹에서 달아내렸고 예루살렘에서는 달아내리질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제 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다소. 예, 다소로 가는데 다소로 간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로 나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죠. 네가 그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했는 그것이 가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도 읽어주세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네. 여기서 앞에서 여기서 떠나라 이 말은 18절에서 떠나라 이 말은 엑셀코마이 탈출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살아남아라는 이 뜻입니다. 18절에 나가라는. 그런데 이 21절에서는 그 수종자가 되라, 떠나라 이 말은 똑같이 나가라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수종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쓸데없이 자꾸 이런 얘기하냐? 지가 뭐 잘했다는 거야. 이러는데 우리는 잘했다가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거는 유리한 거는 숨기고 유리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뭐 보험회사 직원들하고도 얘기할 때 뭐 얼마입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규정대로 계산해보고 이러니까 할까 말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지 결정을 잘 하는데 자꾸 원칙적인 법만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있는 얘기 다시 또 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 공모를 했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켜 그들과 함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다 압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이든지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든지 다 압니다. 네가 그런데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얼굴 내밀고 어떻게 예수 배신해놓고 유대교 대제사장들한테 얼굴 내밀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나가라 하면 나가. 왜 그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그 때문에 못 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21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요 떠나가라 얘기가 포유 오마이 해서 앞에서 떠나라 이 말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에 따르라 추종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떠나라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이방인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이방인 선교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일평생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그 뭐예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1등으로 경찰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보내는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한번 얘기해보고 안 받아주면 나와가지고 길가에서 강가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어디로 가라고 지명해 주지도 안 하고 요즘 선교사들은 어디 가라고 지명 딱 해주고 그거 가서 합니다.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보내준 돈까지 살지만 이 사람은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 보내를 쫓겨내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쫓겨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된 거죠. 성령이 임해서 가는 곳마다 그냥 성령이 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도 안 받아주고 불신자도 그냥 두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같이 있던 성도들도 안 따르고 목사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당연히 개척해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아이고 뭐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 따르라. 네가 거기 뭐 탈출하라. 잘못해가지고 지금 나가라. 이 말은 맨 처음에 한 얘기고 지금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죄가 사해지고 그 죄는 다 묻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당했는 그 죄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거를.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내 같은 사람이 그런데 나가려면 아니라니까 다 지워진다니까요. 싹 지워지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유대인을 불쌍하게 여겨야 될 경우 입장이 돼버린 거고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진짜 간증하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바로 된 것이 예수님이 바울을 택한 것이 된 겁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이 얘기를 더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지금 유대인의 구세주로 왔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그걸 전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더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합해서 사도 바울을 그냥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회 사람들은 다 100% 환영할 줄 알지만 교인이 더 무섭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시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믿는 사람에게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로마인들에게 다 이 어지러운 시끄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남겨놓으면 우리가 한 번도 샬롬할 시간이 없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내 안 죽이면 막 내가 죽는다 하면서 네 죽고 내 살자 하는 거 대드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집에 던지고 막 발로 막 의자를 차고 그 뭐 마당이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뭐 먼지를 막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 원래 라틴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죽이라. 이 도대체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뭐 왜 그런지 일단은 붙잡혀 와가지고 이 사람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입에서 지은 죄를 실토하도록 해서 처벌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그건 재판할 때 사람들 정인들을 앞으로 나오라 해서 물어보지. 그냥 물어가지고 안 될 일이고 이 사람 입에서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채찍질해서 제목을 끌어내라. 그리고 이제 뭐 통역자가 있었으면 이런 말은 없었겠죠.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군영 내로 진영 내로 끌고 들어가라. 사람들하고 분리시키고 묶어가지고 채찍질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 읽어야 될 차례죠.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이 가죽줄은 이 영화를 보면은 이 그 죄인들을 맬 때 매는 건데 가죽이 질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채찍질 하려고 딱 묶고 맸어요. 그러니까 묶인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로마 시민을 묶은 것은 로마 시민권자를 묶었다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당하게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인정되면 포박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로마 시민을 포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 중에는 전부 이제 그 돈 주고 군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편도 아니고 그 지역 주민 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만큼은 군대가 터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로마 이 군대 말만 듣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놀라가지고 이제 천부장한테 얘기하겠죠. 26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채찍질 하냐? 이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예. 로마 시민요. 그렇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니, 이 천부장도 돈 주고 군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에는 천부장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 적게 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천부장 정도 되려면 돈 많이 냈으니까. 그런데 야, 니 천부장 되려면 시민권 많이 내야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유대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민권이 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다 이러니까
난 돈 주고 우수한 샀는데. 우수한 겁니다. 이 우리가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이 영주권 얻은 거하고 그 가서 나가지고 거기서 호적이 미국에 등록돼서 처음부터 미국 시민. 시민권을 가진 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하는 발음이 벌써 틀리죠. 틀리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패스포트를 낼 때 색깔이 다른 거죠. 영주권하고 그 날 시민권. 때부터 시민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막 그 가서 애 놀러 간다고 막 가가지고 한때는 비행기가 그냥 임산부를 가득 싣고 날아갔는데 미국이 그냥 놔둡니까? 그래서 또 이제 좀 까다로워지니까 못 가고 그런 거죠. 마지막 29절 읽어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다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지금 바울은 붙들려가지고 여러 번 이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돌계단에서 백성들을 보고 전부장 앞에서 그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또 어, 대제사장하고 한판 붙습니다. 똑같은 간증을 하는데 반박하는 거니까 싸우는 거. 그러다가 헤롯 왕 앞에서 또 간증을 하죠. 나중에 그 누굽니까? 그 저, 총독에게 또 한 번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가이사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에게 또 하죠. 편지글 속에도 수없이 또 간증이 들어있죠. 이 바울의 이야기는 13권에다가 여기까지 해서 이 많은 책 속에 바울 이야기가 들어있으면서 그 하나 바울이 행적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진 것 때문에 신문이 중지되고 천부장이 바울을 포박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거는 그 하나의 일을 마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그것만 다른 거지. 우리는 뭐 비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행복도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거는 행복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권으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2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세상의 유력자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세상에 힘이 있으면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돼 있죠. 어, 반드시 그러냐? 반드시 그렇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기독교인이. 성도를 박해하는 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갈래요. 난 천국 가서 틀림없이 교인들 박해했다고 뭐라 할 텐데 그건 안 갈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싹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 가는 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와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설명을 해야 돼.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되게 뻔뻔해진다 알겠나 이러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해요. 난 뻔뻔한 게 싫더라. 나는 죄인으로 그냥 살래 이러면 자꾸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미련 없이 발을 털어버리고 안 되겠구나 이러고 버리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쓸 사람은 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 미련 갖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요. 오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는 세상에서 버려져야 하는가? 하나님께 매인 자는 세상에서 안 받아주니까 버려져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꼼짝 없습니다. 질문 2. 하나님께 매인 자는 세상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는가? 그걸 세상 영광을 버리면서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면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누가 뒤를 보고 뒤돌아보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아기는 자기가 변을 봐놓고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경우를 애들 크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통은 다 안 보고 그냥 갑니다. 자기 변이라도. 그렇게 세상을, 세상 영광을 그렇게 보고 보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주셔서 세상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사는 나라 됐잖아. 대한민국이 이 잘 사는 것은 예수 믿어서 됐잖아.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지만 이제 점점 전도사들이 줄어들면서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잘 살아서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린 잘 살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고 남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배우면서 그리스도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아멘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 것을 믿사옵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